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인자로 그렇게 계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은 이야기의 도입부고,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끝부분은 이야기 결론이고, 항상 가운데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발전돼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그런 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하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악한 생각, 예수님이 신성을 못 오가는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죄를 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인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인자로 그들에게 그처럼 알리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인자이신 것을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그가 곧 인자이신 것을, 권세가 있으신 인자인 것을 그렇게 입증하시는 그것이 이야기의 본론,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의 결론에 무리들이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이처럼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치료하시는 이런 권세, 이런 놀라운 권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그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게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이방 지역에 가셔서 거기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데, 아주 사나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나운 귀신의 그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하여튼 방해 공작인지 어쩐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떼가 죽어서 그 많은 재산상의 그런 피해를, 손실을 그처럼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돼지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 모든 일을 보고 알게 되고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보고 이곳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을 떠나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내신 거죠. 쫓아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셨는데 어디에 이르셨냐 하면은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 세례 요한이, 왕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그처럼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서 거주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 동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이제 돌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 있는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포함,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중풍병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겠죠. 그럼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온 믿음이죠. 그럼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믿자야 번제니까 그냥 한번 나와 본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것은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 믿음도 없이 나왔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시리라,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졌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안심해라. 안심하라는 말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실은 나오면서도 안심하라 그 말씀은 뭔가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거리낌이 있든지 마음속에 뭔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뭔가 그런 점들이 좀 있었다고 거기까지는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이 사람의 병은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나옴을 받지만은 그가 범죄한 죄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뭔가 어떤 석영치 않은 점이 뭔가 마음의 거리낌이나 그런 두려워하는 점이 그런 점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부터 용서하십니다. 안심해라. 왜 안심하라 그럽니까? 왜? 안심해라. 왜? 네 죄가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죄로부터 접니까? 죄를 지으면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은 두려운 것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두려움 없으면 그는 죽은 자예요. 그는 이방인들이고, 죄를 지으면서도 태연하게 살고 있으면 그건 아주 그 간이 부어도 많이 부은 것이죠.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냥 그 마음 편안하게 살면은 그건 끝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렇게 항상 마음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네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바로 선언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옆에 또 누가 들었냐면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 신학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신학 박사들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듣지 못할 말을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아주 악한 죄입니다. 신성 모독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왜냐하면은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죄를 사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처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권세,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듣고 이는 신성 모독하는 죄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이건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뭐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니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죽일 자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돌로 쳐서 저는 죽임을 받아 마땅한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들, 그리고 서기관들 한짝인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주요 대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왜? 그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마음속에 악한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것, 예수님은 그처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시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그처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들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대적인 배경,
이스라엘의 배경, 이 율법의 배경을 빼고 우리는 그냥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처럼 단순히 생각하면은 제가 용서받았다는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로 하면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그가 검증할 거예요. 그가 참말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 그건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병을 고쳤다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 병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눈으로 보고 그냥 알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쉽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말을 거꾸로 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쉽고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병을 고친 것은 아무나 못해. 그냥 했다가 들통나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했다고 이 말이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배경이요. 왜 그러냐면은 병을 고친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냐면은 선지자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능력을 주셔서 선지자들에게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유대적인 배경에 의하면은 뭐가 당연히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쉽고? 당연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잘못했다가는 죽어요. 그는 말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것으로 죽어요. 신성모독죄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입을 함부로 못 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뻔한 것이죠. 죄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그것이 어려운 말이에요. 자, 죄를 사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사한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뒤에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인자로 말씀해요. 자신을 내가 죄를 사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인자로 너희에게 계시하려고 내가 인자인 것을, 어떤 인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인자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 여기가 본론의 클라이막스, 핵심인 말씀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인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인자입니다. 인자에 대해서 그처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인자는 어떤 인자냐? 원래 인자라는 뜻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는.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인자, 이 인자는 어떤 인자냐면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세상 나라들, 세상 제국들,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권세가 있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니까.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 세상 제국들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인자가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인자가 태초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인자예요. 인자인데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인자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인자셔요. 그리고 상속받으셔서 어떠냐? 그 나라를 받으시고 그리고 뭐냐?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도 받으셔요. 나라도 받으시고 권세도 받으시고 그러십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으시고 그리고 권세를 받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나라를 그가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는 어쩝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어쩝니까? 영원한 권세예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를 아버지께도 받은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할 그런 권세 있는 인자. 권세 있는 인자. 이 인자인데 인자가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씀하여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의 대표예요. 인자가 거룩한 백성의 대표고 이 인자의 나라를 인자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얻으니까 성도들이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자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합니다. 그분이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로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내가 인자인데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그런 권세 있는 인자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그런 인자며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가 그러잖아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왕노라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통치할 이처럼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주권을 가진 그런 권세 있는 인자인데 이 인자가 바로 이 권세 있는 인자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는 권세도 있다. 내가 인자인데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자로 권세 있는 인자로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리고 나서 그가 참으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인자인 것을 어쩝니까?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뭐 여기 보면 네 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도 없으셔요. 그냥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네 집으로 가라. 왜 집으로 가라고 그럽니까?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왜? 네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너의 뭣도 용서되었다고. 치료되었다고. 너의 병도 치료되었다고. 나는 인자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인이 있어 너의 죄를 사했고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 너의 병도 치료가 된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왜?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용서됐으니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겠죠. 여기서 주님께서 중풍자에게 명령하신 것도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하신 것도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과 틀립니다. 예수님은 이분은 참으로 권세 있는 인자이셔서 그냥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선지자들은 병을 고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권세로 그렇게 못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시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권세를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아니라 어디 가냐? 내가 명령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그분은 병을 치료하도 선지자들의 권세하고는 다르셔요. 왜? 이분은 권세 있는 인자시니까. 그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은 권세 있는 인자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평안히 죄를 용서받고 평안히 그리고 병도 치료받고 평안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쩝니까?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이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쨌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근데 깜짝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가 두려움 한편으로 두려웠다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왜? 죄를 사는 권세 있으신 죄를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인데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와 계십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중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 선지자하고는 다른 우리 중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걸 눈으로 지금 봤죠? 들었죠? 그러니 어쩝니까?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오셨는데 예수님 이분을 봤어요. 그러니 얼마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 어쩝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이런 권세를 주신 전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결론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인자며 이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상 나라들 모든 대적들을 이분이 그처럼 무너뜨릴 그런 권세 있는 인자시에요. 그런데 이 권세 있는 인자이신 이분이 앞에서는 뭐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까? 이분이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들의 모든 병들을 짊어지시고 고친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분이 천국의 왕이셔요. 이분은 천국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인데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죄까지도 짊어지시는 분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권세 있는 인자이신데 이분은 천국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권세 있는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님께 책망하신 이 악한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한 짝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간원들인 특별히 공회, 예수님은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판결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간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자가 아니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그처럼 거절했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어쨌습니까? 그리고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께서 이처럼 권세 있는 인자이신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다 어디로 가버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권능 어디 가시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처럼 권세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그처럼 사람들에게 힘없이 약한 모습으로 잡히셔서 모든 조롱과 모독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시고 힘이 없어서 조롱을 당하시고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권세 있는 인자신데, 그분은 천사의 군단을 부를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아들의 육체에, 아들의 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인데 아들이 마시는 이 죽음의 잔 안에서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사해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죠.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처럼 용서하심을 위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처럼 내어주신 것. 자기 백성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짊어진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받으신 아들, 신실하신 아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아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 인자이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시키셨습니다. 이분은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 그분 있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천하 만민을 부르셨는데 우리도 불렀습니다. 우리도 불렀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있는 인자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무엇을 용서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인자이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인자의 백성으로, 천국 왕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이 천국 왕을 봉사할 수 있도록, 천국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그처럼 세례시키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주님의 뜻을, 이 주님의 그처럼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그처럼 백성들로 그처럼 부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나처럼 살리라고, 나와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가 이방인을 살았을 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았고 그때 무엇을 열매가 있었습니까? 죄를 열매 맺었고 정욕을 열매 맺었고 그 끝은 사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다시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게 하시려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그처럼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고 마시우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처럼 주님의 상에 모일 때마다 깊이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처럼 인자의 백성이며 권세 있는 천국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손댈 자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음부와 사망의 열쇠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죽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천하 만민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이 주님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는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장애, 고난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장애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왕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고 홀려두지 않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그걸 확실히 알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를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일에 있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세 있는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무엇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힘있게 능력있게 충성되게 증언하는 그런 신신한 증인을 사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